축하해. Merry Christmas with Jesus. Merry Christmas.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같은 무게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그렇잖아요. 일개 사병이, 군인을 비유로 들어서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일개 사병이 그 군대를 대표로 하는 사단장을 상대로 하는 것과 사단장이 자기 휘하의 병사들을 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장이 친히 정말로 사병 하나하나를 만나주고 또 그 어려움을 살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겠죠. 우리가 때로는요, 등급이 안 맞으면 상대를 안 해요. 그거를 속된 표현으로 깜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깜이 돼? 그 사람이? 그 같이 어울릴 깜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사단장, 아니 시장, 대통령, 그보다 더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는데, 그 다가와 주심은 권위로서 다가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까지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깜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낯설어서 그렇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더라도 이게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역사하실 것이고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먼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난 잘 모르는데, 또는 아, 이건 나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교만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처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깜이 안 되는 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300용사 되게 유명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참 어떤 분들은 기드온 되게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깜도 안 되는 놈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할 자격, 조건 갖추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찾아가 주셨을 때의 기드온은요, 미디안, 즉 세상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 그냥 깊은 골방 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일을 하는 주제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따질 때는 참 잘도 따졌어요. 근데 그 잘도 따진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두 번째,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흔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잘 모르겠고 미디안이 득세하는 것만은 확실한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드온의 날선 질문에 1절 답 안 하세요. 뭐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렇죠. 아니, 이 모든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너희들이 원인 제공을 했지 하나님이 잘못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한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이유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기드온 머릿속에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던지 그냥 막 따지고만 들어간 거예요. 뭐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 왜 기드온이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안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오셨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 뭐가 더 중요해요? 해결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설명 받는 게 중요해요? 해결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뭐 거기서 뭐 그냥 주저리 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어떻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지 기드온에게 설명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설명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모자란, 이렇게 믿어온 기드온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뭐라고 불렀느냐?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화 좋아하십니까? 애들이나 뭐 좋아할 법하긴 한데, 겁나게 좋아하지. 만화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동물 캐릭터 만화가 뭘까요? 통가리. 재밌게 보셨나 봐요. 아니, 제 원하는 정답은 그게 아닌데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쥐 모양 있죠. 예. 이 쥐 모양의 이 미키 마우스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동물이 있어요. 스누피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보시면 알 텐데, 이 스누피라고 하는 그 강아지 캐릭터인데 그게 참 유명합니다. 이게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만화 속의 캐릭터인데요. 근데 이 찰스 슐츠가 그린 만화는 사실은 이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신문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4컷으로 들어가 있는 4장짜리 만화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신문에 보면은 그 만화 같은 거, 저 어렸을 적에 뭐 신문 뭐 사설이나 뭐 그런 거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적에 보지 않았는데, 꼭 보는 게 만화는 봐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몰라도 일단은 봐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만화가가 있죠. 예. 우리 고바우 영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 고바우 영감이 굉장히 역사와 유래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제가 2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 2줄로 되어 있는 이 만화가 바로 고바우 영감 만화인데, 맨 왼쪽이 처음 시작했을 때 1955년에 첫 시작했을 때 만화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고바우 영감 만화는 2000년에 그 연재를 종료할 때 거진 50년이에요. 세상에 반세기를 신문에다가 이 만화를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만화. 제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만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강아지를 중심으로 한 건 아닌데, 이 스누피라고 하는 강아지가 나오는 만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장짜리예요. 신문 귀퉁이에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화가 자신도 워낙에 어려서부터 소심한 성격이었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여기에 가도 퇴짜 맞고 저기에 가도 퇴짜 맞고, 그러니까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신문사에서 이 4컷 만화를 그리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갖고 갔어요. 가갖고 만화를 제출했더니 아이 뭐 괜찮네, 뭐 나쁘진 않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이렇게 실도록 하는데, 문제는 제목을 작가 자신이 정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신문사에서 정한 이 만화의 제목이 피너츠인데, 이 피너츠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땅콩입니다. 아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하고 땅콩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왜 땅콩이라고 제목을 줬느냐? 보잘것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그냥 신문 귀퉁이에 있는 그냥 쪼가리 같은 그런 만화니까 그냥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만화 제목을 땅콩이라고 정해버렸어요. 작가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1950년 10월 2일부터 이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이 만화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가장 오래 이제 고바우 영감도 제가 45년 동안 연재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50년을 넘게 연재한 만화가 이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인데요. 근데 제목은 신문사에서 정하기에는 피너츠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누피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강아지 이름. 또는 이제 거기 나오는 대머리 주인공이 있거든요. 대머리가라고 해서 나이 많은 애가 아닙니다. 14살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찰리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왼편에 보시면 피너츠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피너츠란 제목을 잘 안 쓰고 찰리 브라운 또는 이제 스누피 뭐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하고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신문사에서 그냥 마음대로 제목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신인 작가였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냥 하라는 대로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작가 속으로는 야, 땅콩이 뭐냐? 내가 그리는 만화는 전 세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만화가 될 거야. 그렇게 이제 꿈을 품고 살은 거죠. 근데 그 시간은 그 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950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1965년에 비로소 기회가 와요. 한 15년이 지난 뒤였죠. 1965년 12월에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원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려고 했던 게 무산이 돼가지고 긴급 편성을 해야만 했어요. 만화를 방영하자. 근데 만화를 방영하는데 긴급 편성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을 섭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작가들이 그 짧은 시간에 만화 그려주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의 작가를 찾습니다. 근데 그 무명의 작가를 찾던 중에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만화를 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동영상으로 처음부터 제작된 게 아니라 신문의 네 쪼가리로 들어간 만화에 불과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막 움직이는 만화로 그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그렸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만화를 보여주면 누가 그걸 볼까? 이건 망했다. 누가 보더라도 망했다. 망할 만한 요소가 다 들어가요. 음악을 뭘로 넣냐라고 했더니 애들이 좋아하는 막 신나고 흥겨운 노래를 넣자. 그런 노래도 못 넣는 거예요. 만화의 한 장면을 보실까요? 그때 방영했던 만화입니다. 노래 자체가 우울하죠.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영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도 보면은 다 애들 뿐이고. 아니 이런 노래를 가지고 이런 만화를 그렸으니 제작진조차도 야 이거 망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시청률이 45%. 요즘은 우리가 4.5%만 나와도 야 요즘 드라마 성공했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청률이 45%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만화가 우리나라 만화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미국에서 방영한 만화예요. 미국인들의 절반이 본 거예요. 미국인들이 절반이 보고 도대체 이 만화 뭐야? 신선한데? 재밌는데? 좋은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앞서 이제 보여드린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누구도 그 만화를 땅콩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규정짓는다?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냥 기울어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그냥 신경 쓰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세상이 너는 아이고 보잘것없는 그 신문의 그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그 4컷짜리 만화 땅콩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지만은요 정말로 놀랍게 쓰이잖아요. 오늘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땅 속에 들어가 갖고 일이나 하고 있는 믿음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용맹함도 없는 그런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놈한테 가갖고 야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니까요 놀랍게도 그가 큰 용사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고요. 야곱이었던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니까요. 그렇게 되었어요.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더니 베드로의 삶이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기도는요, 짜증내는 겁쟁이에 불과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너 큰 용사다. 그러니까요, 내가 진짜 큰 용사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지금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찌질하고 용감하지도 못한 이 기드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의 정체성을 그렇게 선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16절의 말씀에서처럼 너는 큰 용사가 되는데 네가 힘이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넌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요, 아직도 기도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뭘 더 입증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놈은요, 증표를 요구합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18절의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뭐 어떻게 증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별개로 이 기드온의 역사와 별개로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대결을 했느냐? 양쪽 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왼편에 있는 쪽이 엘리야 사건이에요. 자, 이 왼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 제단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세운 이 제단이고, 한편은 이 엘리야가 세운 제단인데 서로의 신한테 그럼 부르짖자. 어떤 신이 살아 있고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한번 분간해 보자, 대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제물만 딱 갖다 바치고 불이 임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제단에 불이 임하였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죠. 예. 근데 그 사건을 놓고 보면 기드온이 그거 보고 따라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거는요, 기드온의 역사가 엘리야보다 300년 앞섰습니다. 예, 기드온이 원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참 참신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그게 내 눈앞에 보여야만 나는 믿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참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한테 이 기드온이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요. 기다려요? 기다려. 나 집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죠. 이 세상에 제가 앞서도 그 군인의 비유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일개 사병이 사단장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 급한 용무 보고 와서 좀 보자고. 그런 사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천금 같은 시간, 그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30분과 하나님의 30분은요 가늠할 수도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요 좀 기다리라고, 나 집에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안 그랬어요. 야, 나 딴 놈 찾는다. 야, 뭐 한간 줄 알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딥니다. 그만한 보람이 있죠, 사실은. 그만큼 또 기다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해요. 참 이건 대책이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 이 기도원이라는 놈을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질이 같은 기도원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물며 우리라고 안 기다려 주시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이 기도만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럼 집으로 이제 기도원이 가요. 가갖고 염소 새끼, 무교병 그걸 이제 소쿠리에 담고, 재밌는 거는요 국을 따로 가져가요. 그 국을 양푼에 담아갖고 돌아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집에 가서 하나님을 시험할 걸 준비해 갖고 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험해 갖고 올 것을 준비해 올 때 새끼 염소 하나,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무교병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재밌는 것이 국을 또 따로 준비해 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국이 나온 장면을 혹시 보셨어요? 근데 왜 기도는 국을 따로 준비해 갔을까요? 여러분, 제사상을 떠올려 보면 될 겁니다. 제사상에 국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단지 섬기듯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알과 아세라한테 갈 때는 국을 항상 따로 챙겨갑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이 먹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죠. 네. 오히려 바위 위에다가 재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 국을 부어라. 이게 국을 부으면 불이 더 잘 붙기 때문이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그 국이 부어진 제물 위에 나무 막대기를 갖다 대자마자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거죠. 제물을 불사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그럼 왜 사라지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이신 걸 입증해 보여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그러니 이 제물을 갖다 바칠 테니 이 제물이 불을 내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불이 났어요. 뭐 그보다 더 입증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기드온이 일할 차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은 기드온이 일을 할 차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보인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진짜인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존재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이 행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사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제사는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은 계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쪼개서 놓고
이 계약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이 계약자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어진 재물처럼 너도 쪼개 죽여버릴 것이다. 그게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사예요. 하나님과 지금 기드온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가짜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기드온도 기드온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맞아요. 기드온이요, 이제서야 이성의 끈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셨네. 아무리 이놈이 천지를 분간 못하는 놈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까지 다 봤는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떨렸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주했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시험했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내가 아직도 숨이 붙어있네. 여러분, 이 긴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임한 순간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기드온이요, 진짜 죽을 짓 했죠. 하나님 앞에 온갖 짓 다 저질렀잖아요. 근데요, 지금 이 얘기 기드온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던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기드온을 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대답하지는 마시고요. 속으로만 알면 돼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는 결국은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을 성실과 겸손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성실과 겸손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 지금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죄 많은 기드온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를 승리의 용사로 만드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로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말하기를 뭐라고 여기 써 있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다. 여호와의 평화다라는 그런 제목을 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단을 쌓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막 만들어놨던 바알 제단, 아세라 상 막 찍어버리고요. 막 하나님 앞에 그 집에서 귀히 여기는 막 수송아지 막 갖다 바치고요. 막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24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 살아있지만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어떤 목숨이요? 하나님께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음을 우린 봅니다. 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정신 차렸을 때 비로소 그는 진짜 산 거예요. 목숨만 붙어있다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는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진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참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참 먼 그런 삶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들은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죽을 목숨인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아, 그래야 사는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지만,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건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알고 지은 제단의 이름이죠. 여호와 샬롬. 근데 왜 여호와 샬롬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기드온에게 안심해라 라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았으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평화시구나 라고 지은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세 가지 짤막한 문장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인물이에요. 그 화면 속에 보시면은 막 인상 부리부리하죠. 예. 그 머리는 없어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머리 빼고. 예. 이 사람 머리가 없는데 이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화의 보증수표라고 일컬어진 아주 유명한 배우기도 해요. 2019년, 2020년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남자 배우 1위를 2년 연속으로 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한 5등, 6등까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2023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못했지만은 1년에 3,456억을 벌었어요. 별로 안 놀라신 거 보니까 우리 집에는 그 정도 돈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시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요, 제가 재밌는 왜 이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아니, 진짜 안 죽는다니까요. 진짜 안 죽어요. 이 사람인데 안 죽을 수 있겠어요? 예, 당연히 죽죠. 근데 어디에서 안 죽는다고? 그렇죠. 영화에서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왜 안 죽을까? 주인공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왜 안 죽을겠어요? 감독이 죽어 그러면 죽어야지. 근데 진짜 안 죽어요, 영화에서. 이유는 계약 조건이에요. 영화를 찍을 때 계약을 맺죠. 그때 이 사람의 계약 조건은 무조건 나는 절대 죽지 않는 캐릭터로, 나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는 이 영화 출연 안 합니다. 계약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계약에 들어가면 이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왜 이 뜬금없이 이 배우 이야기했느냐면은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기드온의 계약 조건이 뭐예요? 너 안 죽는다. 너 안 죽는다. 그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약 조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이게 계약 조건이라고요. 기드온아,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해라. 너는 어떤 조건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삶 속에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약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약을 위해서 이행할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2025년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못 믿었고 부족한 기드온과 같은 자에게도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능력을 베푸신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세상 많은 것들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질병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에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잘 마무리 지어 싸우니 2026년에도 새 날, 새 기쁨, 새 소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식이 그 좁은 길 예수